벌써 2023년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또 인생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내 힘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취할지를 알고 또 무엇을 버릴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너무 꼭 잡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다 놓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붙잡아주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을 때 지혜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지도자, 멘토,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본받을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또 반복된 그 실수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나의 인생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와 함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서 악한 자들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속에 함께 예배하며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악한 교사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함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속에 악한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누군가를 본받는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만 조언해주고 지혜를 준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바른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스승이 있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던 스승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져서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알려주었다면 그들은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옳지 못한 것을 전하며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악한 교사를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넘어질까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주변을 돌아보고 너희의 멘토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하게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실상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백보다 어쩌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른 멘토의 그 인도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려줄 때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포함된 거죠.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악함에 빠지지 않고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함으로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바울은 철저하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비진리에는 귀를 닫을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가잖아요. 교회 속에서도 우리 세상 밖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느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느냐,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를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 손잡아주고 어려울 때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좌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한 번도 우리의 손을 외면치 않으셨던 그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인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신이 자기들의 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어떤 부분들, 그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뿐 그들에게 교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향락주의자들은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와 같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배를 믿으며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또 일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에게 흠과 수치가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세상적 가치,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믿으며 그들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온전한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치로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 말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행하며 내뱉는 모든 말들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언어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땅의 일을 사랑하며 그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기에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어떤 충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을 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길을 걸으면 안 되는지, 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걷는 길이 즐겁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침은 죽음과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죽음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영적 멘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본으로서 제시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교회를 사랑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교회 속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형제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참작하여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거예요. 나를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보다 부유하고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보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 바로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 없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삶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차 거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의 집이 있으며 또한 그가 곧 가게 되기를 바라는 하늘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제시된 하늘의 그 시민권으로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먼저 우리는 하늘로서 구원하시는 자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가 그곳으로부터 다시금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는 그곳에서 복되고 영화롭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광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영광이 성도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부활의
그 몸체를 입고 형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그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가장 좋은 처지에 있을 때라도 사실은 낮은 몸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우리 육체는요, 비천한 몸입니다. 사실은 죽고 나면 썩어 없어질 그와 같은 고깃덩어리 같은 그런 육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 앞에 세워지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다시금 썩어지지 않을 생명의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그날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더욱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씩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손에 잡고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믿음의 가장 깊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신케 해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믿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한 해를 더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놓으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지켰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누구인지, 내가 바라보며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질문들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도 넘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산의 시간, 옳고 그름을 여러분 가지고 바른 기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남은 한 해 끝까지 충성하시고 마무리하셔서 결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